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가 뒤에 보면 조금 더 나와 있지요.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눈 떴다. 여기에 지금 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계속 본 거예요. 이 에이도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그냥 슬쩍 본 게 아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물은 거지. 예수님이 저 사람 쳐다보네.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상태예요? 앞에 안 보여. 날 때부터 맹인됐으니까 앞에 당연히 안 보이죠.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 사건 하나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한 사건 그 두 개를 가지고 이 생각의 차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한 것이 여기도 있고 바요나 시몬이 신앙 고백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순경을 봐야지 왜 저를 쳐다보세요? 뭐라고 그러냐고 제가 물었으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습니까? 뭐라고 물었어요? 랍비라고 했잖아요. 랍비. 아니 지금 앞에 거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냐고요? 랍비라고 부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수준이 랍비 수준이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수준이 뭐야? 선생님 요 정도 수준으로 거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 마음 모르니 물어봐야지.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여러분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면 죄 때문에 즉 자기가 죄를 지어서 눈이 안 보이거나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누가 죄를 지어갖고 부모님이 죄를 지어갖고 그게 잘못되고 아가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전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주님 보세요. 지금 주님이 보세요.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엄마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 때문이라 해요?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어디서 피우냐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맞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맞다니까요.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맞다. 계속 우겨.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샤마 이스라엘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설교의 어려운 점이 뭐냐? 설교하면 설교하지 말해. 내가 다 안 돼. 그런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냐? 하나님 자기한테 복을 많이 줘야 된대요. 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네.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열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일을 한다는 거는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찬양을 막 했어.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럼 노래 누구한테 부른 거예요? 그냥 지 잘난 맛에 부르는 거야. 성경이가 나는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그냥 부르는 거라고. 반주를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난 잘 친다 그래 치는 거고 들으면 막 내가 한번 잘 치는 거 보여줄까 막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 당시에 뭐가 문제냐니까 생각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니까 같이 해봐요.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각자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차이 이야기하면 신학이다, 신학. 그냥 내 생각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거나 부모 죄라고 생각했다는 이 말은 주님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자기 죄거나 부모님의 죄다. 확실해. 그러면 추워도 자기들이 생각이 잘못되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어요. 노태용 주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노태용 주사님 원래 4월 말쯤에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수술하고 퇴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시 재입원을 한 거야. 그래 그 앞에 주에 전화할 때는 뭐 좀 괜찮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한다는 이야기가 배가 조금 부르대요. 배가. 제 생각에 그럼 림프액이 자꾸 좀 차는갑다. 이 정도로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꼬맨데 안 터졌나 물었거든요. 원래 의사가 꼬맨데 터지면 오라 했거든. 근데 안 터졌어. 그런데 엊그제 입원을 한 거예요. 전화했지. 배가 임신 9개월만큼 나와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임신 9개월이면 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죠? 지금 노태용 주사님 배가 없어요. 살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임신 9개월쯤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서 어제 통화하니까 뭐 이게 빼내는 거를 4리터를 뺐대요. 또 빼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마음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딴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우리가 위 수술하게 되면 가장 큰 임파선관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이 임파선관이 막힌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림프액이 흘러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된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전화했어요. 그래 다시 또 전화했어요. 배에다 손 얹어라. 내가 병원으로 갈 수 없으니 내가 기도 한번 하고 내가 기도 못하거든 집사님이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수는 차지 않고 임파선관은 막힐지어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임파선관이 막혀서 이렇게 건강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신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 기도 마이신이야. 의사가 하는 거는 다 의사가 지금 자기가 다 했다고 더 할 게 없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지 뭐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배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도 혹시 아프신 분 있잖아. 그러면 제가 안수해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배에다가 배는 아니지. 아픈 데다가 이렇게 손 얹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분명히 낫는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노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기도 순서 넣어놨는데 빨리 안 오냐고 막 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빨리 빠지지 말고 와서 기도해야지. 지금 방역도 해도 갈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지만 실제 욥기 42장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욥이 고난 당했다. 내용이 그래. 욥이 고난 당했다. 새 친구 찾아왔다. 그래갖고 긴 논쟁 2장부터 시작해갖고 41장까지 해요. 그냥 그게 끝이야. 마지막 딱 42장 7절에 이제 그 앞에 하나님 조금 나타나셔. 어쨌든 그래갖고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와 친구들한테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 신학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니까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옳다. 너희들의 생각이 옳다.
욥의 생각이 옳다는 거죠. 욥은 무슨 생각했냐? 내가 고난 당하는데 이 고난이 쟤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더 정의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생각했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프지. 네가 망한 거 봐라. 봐. 애들 다 죽었지. 마누라 도망갔지. 재산 지금 다 날아갔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죄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욥이 해결을 안 하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이 된 거예요. 계속 애들은, 새 친구는 계속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욥은 아니라 그러고. 결국 누구 손 들어줬어요?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욥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100명이 이야기하고 1명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물론 100명이 옳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옳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욥과 친구들이 논쟁한 것도 생각이 달라서 그렇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지금? 전혀 지금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람이 소경이 된 것, 맹인이 된 것은 만약에 자기 죄 때문이다, 아니면 엄마 아빠 죄 때문이다 그러면은 소경이 아닌 사람은 뭐가 생겨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워. 나도 어려운 사람이고 죄는 불의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죄 때문에 생겼으니까 난 죄가 없잖아. 난 눈이 보이니까 자기의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의가 생기니까 안 보이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랬더니 너것만 죄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무시하고 차별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아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난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저 사람이 소경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일이 드러난다고?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뜻이 드러난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지? 생각이 뭐지? 그렇게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고난을 각자가 삶의 현장에 당해요.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돈 좀 들더라도 요 입 보이는 그 마스크 있잖아요. 좀 사오세요. 노코멘트가 무슨 이게 무슨 뭐 이게 권리다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든지. 그러면 윤혜수 권사님 힘을 내 갖고 할매가 지금 막 할렐루야 이렇게 말. 나는 아멘하다가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아멘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은 뭐라고요?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유도한 거예요. 왜 유도했냐?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자기 죄입니까? 엄마 아빠 죄입니까? 라고 유도한 이유가 뭐냐? 뭘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려고.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우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면 변화돼야 돼요. 내 생각에서 누구 생각으로 옮겨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가야 돼요. 그게 변화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형통하기는 형통해.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우리는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알 때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형통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불통이라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불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통해요, 불통해요?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는 이유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상 쓰는 거 아니냐고.
세상은 다 그냥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내 삶에서 하나님 생각이 드러나고 있어. 그러면은 내 환경과 조건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행통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걸 피부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맡겨.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돼지가 그 더러웠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오래 믿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바뀌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거듭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 생각을 따라가요?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60년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한 번도 내 생각이 바뀐 거 없어. 내 생각만 고집하고 살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60년 믿은 게 그게 화예요, 화. 저주라고요. 예수 믿었으면요, 그 속에 뭐가 넘쳐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은 벌써 에덴이야. 여러분의 삶은 에덴일 수밖에 없어요. 속썩인 일이 많고 안 되는 일밖에 없고 이게 무슨 사는 거냐고 해도 에덴이라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런 데나 갖다 놔도 예수님 찬양하며 살아요.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찬양할 일이 있어. 그 사람은 이미 에덴이 뭔지 알아. 기쁨이 뭔지 알고 행복이 뭔지 안다니까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내가 설교 오래 한다고 우리 누구지 없어졌다. 어디 갔노? 누구야? 이놈 어디 갔어? 유씨 집안의 아들인데 사라졌네. 안 왔네 오늘은. 이름은 말할 수 없어.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죽는다고. 시험 잘 쳤나? 내 짓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시험 잘 쳤나 몰라. 네, 잘 쳤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갔는데 뭐.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봐요. 16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자 그냥 앞을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지금 인자를 누구로 하지? 이게 질문이 하나 떴어요. 인자를 누구로 하지? 예수님이 물은 거야.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또또또또 대답했더니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보세요. 질문.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야, 질문하면 제자들이 대답했어. 아니면 제자들이 질문하면 예수님 대답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장치였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르면 질문해야 돼. 또 전화 왔어. 내가 올라오려는데 에스더가 이제 전화 온 거야. 성경책 읽다가 모른다고. 저쪽에다 어디다 물어보든지 해야지.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화하겠어. 전화 뜬 거더라고. 성경을 큐티하다가 모르니까 전화. 아마 또 사무엘 그것서 나온 걸 거야 또. 자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알면서 왜 물었을까? 예? 제자들을 테스트하려고? 천만의 말씀. 이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쪼잔하게 시험에 빠뜨리고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인자가 누구나 하느냐 이거 말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나 이거 물어보려고. 한 번 질문한 거는 답이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뭐 물어보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자가 됐잖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랍비어 그랬잖아요.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제자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이 물어가지고 답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래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17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자, 지금 계속 제가 가끔씩 복 이야기하잖아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알게 한 사람이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알게 해준 분이 너가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너는 누구라? 원래 시몬인데 이름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뜻은 반석입니다. 베드로라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땅에서 뭐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그럼 여러분 하늘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네? 자, 땅에서 이거 봐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어느 쪽이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졌어. 한 개만 정해라 했더니 자꾸 둘 다래요. 이 교수법이 좋았나. 아니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어느 쪽이 중요하냐고. 진짜 여러분 좀 단순해지세요. 왜 자꾸 머리를 굴려? 땅이라니까 땅이 뭔가 땅에서 뭘 매든지 풀든지 하면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다고 딴 데는 몰라도. 이게 땅이 하늘에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20절 한번 봐요. 20절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몇 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신학적인 게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인데 돈이 많은 게 복이고 건강이 많은 게 복이다. 뭐가 복이다? 예? 자 보세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은 뭐예요? 이래서 저래서는 이게 시주를 많이 하는가 봐. 맨날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타종교 모독 아닙니다. 웃자고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게 복이라고요. 막 금덩이가 굴러오고 집에 그 뚜꺼비들 몇 마리씩 키우고 이게 복이 아니고 뭐가 원래 복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고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점심 때는 졸리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하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여기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 주인은 누구요?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 거지. 이거 글자적으로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밑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는 누구요? 마귀 새끼가 맨날 와서 싸움 박질하고 교회를 그렇게 흔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행인 교회 내한테도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마귀가 우리가 에덴을 누리는 걸 원하지 않아. 기쁨, 행복 필요 없어. 맨날 싸움 박질 해야 돼. 불만, 불평을 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땅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 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생각을 지금 바꾸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제가 볼 때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먼저 하자? 하나님부터 알자.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최고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네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요, 존 낙스처럼 피해 여왕 메리가 그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100만의 군대보다 저 한 사람이 낫다고 한 거예요. 못 이긴다. 기도하는 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녹슬어 죽는 게 달아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외쳤던 그 한 사람의 목사를 피해 여왕 메리 다 죽이니까 피해 여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못 이겼어요. 100만의 군대보다 한 사람 존 낙스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복이 뭔지 알고 목숨 건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앉아있는 분이 몇 분이요 도대체. 전 세계를 뒤흔들고 남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복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야 돼. 복덩이로. 왜? 내가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나? 왜?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이라고 한 게 네가 나를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 그게 복이다. 여러분들은 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팔자 긋기 없기, 이게 입술 티 나오기 없기, 눈 째리기 없기.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이 행복이 선늘아 맞지? 선늘이가 웃으면 이쁘요. 저기 보면 이쁘다.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까 이쁜 거야. 또 집에 가서 울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같이 해봐요. 나는 이미 복 받았어. 더 받을 게 없어. 할렐루야. 나는 복 받아갖고 지금 복이 터져. 복덩인데 뭐. 복이 호박능굴째 굴러들어왔거든.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는 게 한 개 딱 있대요. 그게 뭘까요?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 누가 그랬어요 방금? 우리 교회 김여성 권사님이 참 제가 볼 때 이게 현명하신 분이에요. 똑똑해요. 할매가 제가 볼 때 공부를 했으면 하버 들어갔을 거야. 감사요 감사. 할렐루야. 그 지혜와 명철이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가시기를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안 받았으면 안 감사해. 근데 내가 복 받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입술에 그냥 감사가 넘쳐서 잘잘잘. 근데 보니까 감사 한 번도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삐뽀삐뽀 빨간불 켜진 거지. 그걸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복 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가 모르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돼요.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어. 그럼 입술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됐지요? 다시 살았다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뭐가 돼야 되냐?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 제자?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 됐으면 우리는 카피해야 돼요. 어떻게? 또 예수님 제자를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제자가 되려면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 가르치라고 됐잖아요. 강론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무조건 애들에게 강론해라. 가르쳐라. 부지런히. 부모는요 자식에게 스승이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되고 제자를 만들려면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배우고 가르치고. 목사님 저는 가르칠 대상이 없어요. 그럼 집에 걔한테라도 가르쳐. 걔가 주민등록번호 되면 내가 우리 교회 등록시켜 줄 수 있다니까. 야, 걔가 사람보다 똑똑하더라, 야. 그런 경우 있어요. 사람들은 못 구하는데 고양이가 물에 빠졌거든. 그래서 걔가요, 바로 잠수를 해가지고요. 봤어요, 그거? 고양이를 등에 태워요. 근데 등에 태우니까 이제 고양이가 원래 발이 안 닿았잖아. 물에 빠져가지고. 등에 타니까 좀 올라왔잖아. 고양이가 올라간 거예요. 걔도 올라왔어요. 걔가 누구를 살려? 고양이를 살려. 사람보다 훨씬 낫더만.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알게 한 거 하늘 아버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학벌이나 가문으로서
이 신앙 고백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가 했다는 거죠? 누가 했어 이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쳤다는 말은 누구 능력으로 지금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사실은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주로 고백했어. 고백 안 하신 분 생각해봐.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누구 감동받았다?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고백이요 성령 안에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이야기해. 야 이 자식아 너 자랑할 거 없어 이놈아. 그 말이에요 이게. 네가 도대체 뭘 한 게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저나 배우는 여러분이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좀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다? 감사할 게 없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누구든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는 없어. 그냥 목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잘하는 설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교회에 뭐가 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는 못한다. 근데 언제까지 공격한다? 끝까지 공격한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무행의 교인 여러분한테도 공격이 들어가고 우리 이 교회도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기지도 못하는 게 계속 가서 걷는다니까. 결국 마귀는 뭐냐? 같이 해봐요. 마귀는 내 믿음 키워주고 도망간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마귀는 이기지도 못하니까 내 믿음만 키워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솔직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 싸움의 대부분이 뭐냐니까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 교회 주인이지?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보통 싸움이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몇 년 나왔는지 아나?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다.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이 교회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겸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해요.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심부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데 그거 모르고 우리는 누구하고 싸운다? 옆에 있는 김지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 기저귀 하면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영적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쟤는 아무리 우리를 까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거 까불듯이 막 까불어도 우리가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열쇠 집에 열쇠 있어요? 천국 열쇠 있으신 분? 천국 열쇠 없으신 분? 다 있다. 다 있다. 보세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가 교회인데 뭐 주는 거지.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저를 봐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제가 모르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지 혼자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해야 돼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땅의 것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이야기했지. 하늘의 것이 땅에 영향을 당연히 미쳐요. 근데 땅의 것도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하는 것들이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봐요. 야, 인간관계 진짜 중요하네. 시작.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영향이 하늘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박질하면 싸움박질도 가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짜장면 사주고 짬뽕도 가끔 사주고 하면 또 그것도 간다. 자꾸 제가 짜장면 짬뽕이라니까 짜장면 짬뽕만 생각하더라고. 집에 가갖고 들은 기억은 없고 졸다가 들으니 짜장면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게 뭔 이야기냐고. 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 되게 하려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외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바깥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아들이 되기 전에 그건 뭐였어요? 마귀 쪽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죠? 마귀 나라 소속이었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종이에요.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종하고 아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종하고의 아들 사이에 예수가 있어가지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종된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예수가 죽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기 이 집사님 나 아들이다 그러면 안 돼. 난 딸이다 그래야 되지. 아들 딸 해야 되는데 다 아들 되면 큰일 나. 딸은 딸이요. 난 하나님 딸이야 그래야지. 서늘아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곤란, 정체성이 온다고. 곤란이 없기 때문에. 자, 같이 해봐요. 아들이면 상속권 있다. 아들은 뭐가 있다고요? 물론 딸도 있습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자녀란 뜻이지 꼭 남자만 해당되는 거 아닌데, 그래갖고 또 박우선사 집에 가갖고 막 땅 치면서 막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대명사로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녀를 아들이라 그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상속권 있다. 네가 받을 유업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유업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거 큰 것 같아도 안 크다.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조족죄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 발의 피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인상 써봤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리라고 한 게 에덴이거든. 그것이 오늘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게 될 것 같았는데 그거 버리고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 순종. 말씀은 항상 나오고 이게 내 있는 죄성하고 반대로 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멘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운다니까. 아멘 해놓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세요. 네,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 왕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에요. 왕은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안전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왜 두려움이 오냐고. 근데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잔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쏟고 있다는 거죠. 염려가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근데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래요. 상속자래요. 내 자녀래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어떻게 살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라. 저기 있는 새를 봐라. 저기 있는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기르고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걱정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이 지금보다 조금만 커진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염려가 자꾸 없어져요. 근데 사실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염려가 제로가 돼야 믿음이 100%가 돼.
염려 반, 믿음 반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믿을 거 제대로 믿자.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믿어 제대로 된 복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의 자세로 사니까요 두려움이 있죠. 종의 자세로 사니까요 염려가 있죠. 종의 자세로 사니까 날마다 가난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부자야.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뭘 증거한다고?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누가 부르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니까 상속자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신분 의식이 있어야 어떻게 행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상속자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보물이 된다고. 근데 보물 중에서 뭐예요 지금? 상속자 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박주원 집사님하고 문장로님하고 삐까삐까 동상? 세임. 뭔 말인지 지금 모르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 차별을 하는데 내하고 전혜석 집사하고 이혜진 집사하고 쌤이야. 이게 무슨 말이 지금 뭐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우린 똑같은 상속자라니까? 예? 김유선 권사님하고 임감녀 권사님하고 쌤이라니까요. 뭘로? 상속자로. 아멘.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속자면 옆 사람 깔봐요 못 봐요? 예? 못 보지. 선늘이하고 호경이하고 같은 상속자라니까? 그럼 둘이 깔봐요 못 봐요? 똑같은데 어떻게 깔봐? 못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교회 안에는요 에덴이 될 수밖에 없어. 아멘이시죠? 에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상속자, 니도 상속자. 우리는 똑같은 상속자. 옆에 인사 한번 해봐요. 집사님도 상속자입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 상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해야 돼. 다시 집사님은 상속자입니다. 시작. 집사님도 상속자, 나도 상속자. 우리는 쌤. 아무런 의미 없이 맨날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부르는데 도대체? 에? 믿지도 않는 아버지를 왜 부르냐고. 뭐 너무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돼요. 아버지라고 딱 일단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미 신분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자랑을 해야 돼. 그죠? 봤잖아요. 나는 상속자니까. 옛날에는요 내 가진 재산을 자랑했는데 이제 누구 자랑해요? 아버지. 아멘.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바뀌었다니까? 이제는 예수님 자랑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자녀다? 난 상속권이 있다? 이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오른손을 들고 전도. 오른손 없으신 분은 안 들어도 돼. 복음 자랑이 전도예요. 참 제가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분을 안 재우려고 이 참 피눈물 나는 이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 무슨 아멘이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게 복된 인생이냐? 같이 해봐. 예수 자랑하는 사람.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민족이에요.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생각이 바뀐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아냐? 정말로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믿냐? 그리고 정말로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라고 믿냐? 오늘 신명기 6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믿어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정표는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아버지로 알고 네가 정말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하라는 거야.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도 마귀의 소속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상속자인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가져주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날마다 에덴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삽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